사진은 엊그제 금요일 날 눈이 왔잖아요.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다가 포롱 아파트에 있는 다리에서 담아온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우리 동네, 눈 오는 우리 동네 삼천천의 그 풍경을 작가가 저입니다. 예, 아주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눈 오는 풍경인데, 자, 이 로마서를 저희가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 로마서는 무슨 책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느냐. 앞쪽에 3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도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100년의 동행을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긴 시간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를 예화로 설명하고 나서 5장부터 8장까지 이제 집중적인 교리적인 설명이 나왔던 거예요. 그죠?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설명들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9장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에 믿음과 행함 사이의 긴장이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이 신층이를 잘못 이해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떼놓은 당상이다. 떼놓은 당상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상급과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은 받았고 그 나머지 삶은 그냥 여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다가 그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된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올바른 겁니까? 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오늘 누가복음 묵상의 누가의 산상설교의 핵심 단어가 저는 지금이라고 보았는데, 지금 가난하고 지금 애통하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지금이라는 건 신앙생활이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죠. 제가 기도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어제는 이제 지나갔고 옛날에 뭐 믿음 생활 잘한 거 가지고 자꾸 뭐 옛날에는 내가 뭐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죠.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는데 자꾸 옛날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안 행복하다는 뜻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내 입에서 자꾸 옛날 얘기를 하고 있다. 라떼는 말이야. 자꾸 라떼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살고 지금 보냄받은 자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 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지금 잘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은 지금은 뭐예요? 형편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지금과 그 지금의 문제와 믿음의 행함 사이의 긴장이 평생 계속되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율법주의의 구원관, 즉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운동을 하러 새벽 예배를 마치면 항상 운동을 하러 한 3.3km 정도 가는 길에 30km 카메라 2개가 있어요. 한 3km 반경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침에 가려면 차도 없고 뭐 한데 이제 30km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500m로 설정을 해놔가지고
3km에서 500m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땡땡거리는 소리가 500m 전부터 그냥 땡땡땡땡땡땡 나는 거예요. 30km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가다가 자꾸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귀찮은 거죠. 어떻게 해요? 쌩 달려갖고 앞에까지 갔다가 30km 앞에서 속도 빡 죽여가지고 딱 통과하고 다시 쌩 밟아서 가고 노따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웃는 분들은 다 공범자야. 이거 다 안 봐요. 다 그렇지 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이 하는 일. 제가 30km 도로에서 법을 어겼나요? 어기지 않았나요? 안 어겼죠. 왜냐하면 기계는 자비가 없어요. 기계는 그냥 10km 넘어가면 그냥 1km만 넘어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벌금도 세. 그냥 애누리 없어요. 법은. 그죠? 그러면 제가 쌩 달려오다가 앞에서 끽 하고 서가지고 기계 앞에서만 발발발발 가가지고 또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 기계가,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킨 거잖아요. 왜냐면 벌금 안 나왔는데. 이 주일 성수를 옛날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건데 주일날 점만 딱 찍고 가가지고 내가 뭐가 문제예요? 내가 주일 지켰는데 주일 가서 예배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다른 데 놀러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주일은 지켰어요. 거기 가서 예배는 했거든요. 그거나 내가 30km에서 꼭 밟고 가는 거야. 뭐가 틀려요? 안 틀린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마음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법을 따라가다 보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귀찮은 거지. 두 개나 있으니까 30km가 어떻게 해요? 그냥 쉥 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서만 서가지고 어떻게 그냥 법망만 피해가지고 그게 이제 고르반이나 안식일 준수의 병폐였던 거예요. 요게 이제 9장부터 11장에 유대인들의 사고와 복음이 만나는 어려운 싸움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가 뭐가 문제냐? 나 주일 잘 지키고 있고 내가 헌금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뭐가 문제인데? 이런 분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잘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함정에 빠졌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은 저절로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뭐가 문제냐? 나 율법 잘 지키고 있고 11조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하고 있고 근데 주님은 이런 그들을 일컬어서 전문 용어를 쓰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회칠한 담. 겉으로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게 회칠한 담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부분에서 이런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성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정적인 쐐기를 한 방 팍 날리셨습니다. 그게 뭐죠? 양자됨. 아브라함도 양자된 것이고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똑같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중에 왜 야곱이 선택을 받고 에서는 버림받았냐? 너 그거 설명할 수 있어?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 양자됨이라고 하는 표현과 오늘 토기장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양자됨에 누구를 양자로 삼고 누구를 버리느냐의 절대적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 앞쪽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즉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18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를 입어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모태신앙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저처럼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를 만나는 수많은 경로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이 갈라지는데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내가 무슨 뭐 특별한 뭐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서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생케 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죠. 아멘.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19절에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버리기로 하셨다면 그럼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네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설명한 게 아니라 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요강을 만들든 고려청자를 만들든 그건 토기장의 마마이냐?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권력자라서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유기하실 자를 유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결정에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움직이는 진흙이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좀 논리가 약간 억울한 논리가 여기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자됨은 은혜였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고 나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사람은 은혜로 안 택해 주십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한 거죠? 야, 토기장이가 이거 가지고 이 컵을 만들던 컵 받침을 만들던 그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 그러면서 뭘 설명하냐면 남은 자와 이방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22절에 토기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꼭 진노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끝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먼저 되었다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지나왔습니다. 먼저 된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누렸으면 그 은혜가 더 우리 속에 자라가서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근데 먼저 믿어서 까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잘못된 길로 가서 율법적 구원관으로 가서 여러분 여기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은 너무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 너무 많이 말씀하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왜 저주하신 거죠? 거기서 입만 무성하다는 건 율법주의적 그 행위들로 자기들을 치장해가지고 겉모습은 그냥 굉장히 막 예수 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 그런데 가까이서 만나보면 썩은 내가 펄펄 나고 그냥 온갖 불법과 탈법을 하고 그게 그때 유대인들의 실상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아니라 나무가 비루하고 못생겼어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 아멘. 따라서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외형적으로 신앙적인 모습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삶의 열매가 세상에 보내진
보냄받은 자로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온유와 화평의 열매들이 그의 삶의 근간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삶의 열매,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이 행함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열매 없는 나무는 그건 죽은 나무다. 쓸모없다. 그래서 포도나무인 거죠. 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나무로서는 화목으로 쓰기도 안 돼요. 아무 때 쓸 데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존재의 의미를 가진 건 뭐죠? 포도를 주렁주렁 맺혔을 때 그 포도나무가 의미가 있지,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그 나무는 화목으로도 못 쓰고 기둥으로도 못 쓰고 회초리도 못 써요. 푸석푸석해서 아무 데 쓸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은 뭐냐면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을 때 이 포도나무는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가 그의 삶에 주렁주렁 맺혔을 때 존재의 이유가 거기서 발견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거기서 발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아까처럼 뭘로 바뀌는 거예요? 형식적인 외형적인 준수로 신앙생활을 채워가면 30km 앞에서만 지키면 되지. 이렇게 법을 지켜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똑같은 행함의 문제지만 전혀 다른 결과로 시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똑같이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떻게 행위의 기준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행위 구원을 말하게 되면 이건 율법주의로 흐를 확률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행층이냐 이신층이냐를 얘기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이신층이어야 하는 이유가 먼저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정말 인격도 거지 같고 그런데 그 사람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람을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자고하여 오래 참아서 그 사람을 긍휼의 그릇으로 구원하셨다고 해도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두 번째,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이 긍휼의 그릇이 혈통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양자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호세아의 글, 호세아의 글은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호세아의 글 25절은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여러분 호세아서 로루하마, 로암미, 음란한 여자 에게 장가들어서 자식을 낳았던 호세아서 이야기를 얼마 전에 공부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호세아서는 음란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한 그런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1장이 그 이야기를 쭉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을, 요거는 남은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한 건데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이 어디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내 백성이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못되게 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갈 때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중에도 그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있다.
그 두 이야기를, 이방인과 남은 자 이야기를 27절에 다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뜰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호세아 1장 10절, 또 이사야 비읍에 있는 그 이사야 10장 22절 이 말씀이 둘 다 남은 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여기 구약의 설명을 많이 써놓았는데 그걸 다 설명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조금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과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말씀이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호세아의 말씀과 이사야서에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양자됨에 관한 긍휼을 베푸실 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인과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 있었는데 너희가 왜 인간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그런 면에서 옳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말한 바 이사야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이건 뭐예요? 남은 자에 관한 말씀 또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으로 넘어가는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거다. 그래서 여기 1장 29절까지가 이 양자됨에 관한 종합적인 신학적인 정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자와 토기장이는 둘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를 설명해주는 핵심 단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키는 율법 준수는 아까 30km 도로에서 속도 줄이는 것처럼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남은 자들에게로 구원의 시선을 옮겨가셨는데 그게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네가 잘못 따라놓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종합적인 설명이 30절부터 3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합적인 설명을 들어보시면 확실히 정리가 되는 거죠. 요절은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여기서 부딪힐 돌, 그리고 33절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걸림돌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예수가 걸림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설명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앞쪽은 조금 제가 압축을 했고 뒤쪽 설명이 꽤 중요해 보입니다. 좀 설명해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게 이제 29절까지 종합 설명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이 신층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이게 로마서가 설명한 1장 16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의 설명의 핵심입니다. 이게 양자됨과 연결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신층이 복음을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의 법을 따라간, 그러니까 앞쪽의 설명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그것이 양자됨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정리를 했다면 여기는 율법적 구원관, 행위 구원관에 대해서 그들이 율법을 따라가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죠. 이건 갈라디아서에서도 너무 많이 설명했던 율법을 따라가면 뭐만 남죠? 나중에는 옛날에 우리가 주일 성수 막 부르짖던 때에는 새벽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갖은 편법과 탈법들이 난무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주일날 음식점에 예약을 하고 돈은 토요일날 낸다. 아니면 그 다음에 낸다. 우리 밑에 정마트가 열었으니까 정마트에서 물건을 주일날 몽땅 사고 돈은 월요일날 낸다. 그게 뭐예요? 아, 그런 짓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 주일 성수 중요하게 얘기할 때. 안 하셨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막 큰일 나는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좀 너무 자유로워진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30km 도로에서 속도 줄이는 거하고 뭐가 다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키는 것이 그렇게 지켰거든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32절에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게 되었는데, 그 행위라는 게 뭐예요? 행위라는 게 아까 설명했잖아요. 30km 도로 앞에서 속도 딱 죽여가지고 법망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고르반입니다. 우리 주님이 설명하신 고르반. 그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11조 이해가 적합지 않나. 아무튼 11조를 예를 들어볼게요. 11조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11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렸다. 그리고 고르반 하고 외치면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고르반이라는 말인데, 그게 이들의 율법주의가 가는 잘못된 율법주의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기를 원하시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내가 일할 수 있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고, 또 레위인들 먹고 살아야 되고 교회도 살림을 꾸려가야 되니까 마치 어떤 동호회에서 회비를 내는 것처럼 교회도 내가 소속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간다는 그게 구약부터 아예 레위인들의 11조가 그렇게 생활비로 쓰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면 교회도 살림이 안 되고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배경은 뭐죠? 회비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을 10분의 1을 통해서 내는 것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형식적인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정확하게 떼어서 드리면서 그걸로 내 의무가 끝났다. 그런데 성경 다른 데를 보면 나머지 10분의 9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라고 골백 번도 수천 번도 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안 들어오는 거죠. 왜요? 나는 11조에서 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율법주의가 가는 길인데, 그러면서 행위를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율법 다 지켰다. 내가 뭐 10계명 다 지켰는데, 근데 여러분 그 10계명을 편법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 무슨 수를 썼죠? 모세 이혼 증서 끌어다가 아내 갖다가 좀 데리고 살다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버리고 이혼 증서 주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이런 못된 짓을, 이게 뭐예요? 행위로 의지한다는 사람의 실체였던 거죠.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가 부딪힐 돌이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기억에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것은 이사야 8장 16절에서 가져왔고요. 8장 14절에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에서 가져온 두 개의 표현을,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갖고 한 문장에다가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여기서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할 때 그는 성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가 성소가 되실 것인데, 그 성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집은 하나님께 반역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요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44절,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주님이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기서 돌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즉 예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그러니까 복음서에 다니엘서의 사람의 손으로 떼어내지 아니한 돌이 깨트리는 영상과 이 예수 앞에 부서져서 깨지는 것이 같은 영상을 이렇게 겹쳐서 사용을 하시면서 율법주의를 따라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따라간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건 32절에 걸려있어요.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 율법적인 행위를 의지하다가 자기들과 성경과 다른 메시아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다. 반대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사야 26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보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본 모퉁이 돌이다.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돌은 귀하고 단단한 돌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30절에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할 때 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초돌이 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는 말씀은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핵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1절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도 기이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장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33절에 걸려있죠. 그러면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누구죠? 자기 행위로 율법 준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걸림돌, 거치는 반석, 그들 앞에 부딪혀 깨지는, 여기서 부딪혀 깨진다는 건 지옥불과 심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구원, 율법적 구원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예수가 걸림돌입니까? 아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걸림돌일 수 있냐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지금 오늘 묵상한 누가복음 말씀처럼 지금 애통하고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 안 돼요. 그럴 때 굳이 이 걸림돌이를 말을 끌어다가 조금 이용해 쓴다면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정말 안 되죠. 여러분, 목회자로 사는 제 삶이 만약에 제가 어떤 막 속상한 일이 있어 고함을 한번 확 치고 막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이상 동안 설교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정말 어렵거든요. 그 속에서 천불이 나도 왜 그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목회자의 길. 왜냐하면 제가 경험상 한번 뒤집어 버리면 그게 말씀을 저는 너무 장애가 돼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이럴 때 걸림돌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걸림돌이라는 건 우리를 애통으로 이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용된 걸림돌이라는 건 그와 완전히 반대로, 그죠? 정말 예수가 거치적거리고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구원관을 의미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입니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그분을 닮기 위한 거룩한 노력이 지금 매일 계속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더니 내가 행복하다. 말씀대로 내가 잘 못 살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인생 사는 맛이 난다.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해봤더니 이게 예수 믿는 맛과 멋과 낭만이 여기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낮아심을 따라가려는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자랑할 것이 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갖고 내가 지금 나누고 베풀고 있는데 뭘 자랑할 게, 자랑보다는 뭐죠? 베풀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그게 잘 안 됐을 때 애통이 찾아오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가 걸림돌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예수를 50년 믿었는데도 처음 믿을 때하고 똑같다. 성질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그분은 여기 예수가 걸림돌이 되는 쪽에 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 우리 속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요시아처럼. 아멘. 아멘. 인격적인 말씀을 만나면 바뀌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지금 매일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행함의 열매로 다양한 성품과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을 때 예수가 걸림돌이 아니라 뭐죠? 닮고 싶은 우리의 은혜의 원천이 되고 우리를 더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9장을 마치면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걸림돌이 된다. 아멘. 아멘. 외식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뭡니까? 매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빛과 등이 되어서 내 발의 어둠을 밝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행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분들에게 예수는 걸림돌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위선적인 외식적인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좀 부끄러워도 괜찮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내가 성경에 무지한 것이 부끄러운 거 맞죠. 50년이나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도 그 상태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커밍아웃하고 다시 기초부터 배워가는 게 저는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사친근감을 진짜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해요. 어깨너머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어깨너머로 해서 내가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말씀을 신실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 가는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을 옳게 가고 있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 인생에 예수가 걸림돌인가 묻고 또 물으셔야 합니다. 계속 물으셔야 돼요. 물으시면서 내 입술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예수를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꿈꾸시고 그렇게 말씀 앞에서 애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